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렌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다 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려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목회를 할 때 많이 들었죠.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 꿈속에서 어떤 목회나 세미나에 참석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지금 한 3,000명이 모입니다. 그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간증하고 설교를 하다가 그 교회를 갔더니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나오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서로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올해 성탄절에 30만 명이 모일 수 있을까? 귀를 의심했어요. 3,000명 모인다는데 저게 가능한 얘기인가?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30명, 평생 30명 목회하다가 끝날 것 같았는데 3,000명이 넘었고 10,000명이 넘었고 세월이 흘러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출석 성도가 5만 명이 넘었어요. 지난주에 장모님이 소천을 해서 제가 울산에 내려갔다가 어제 밤에 올라왔는데 그때 초기부터 같이 교회를 개척했던 그 김선아 전도사님이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울산에서 우리들이 꿈을 꾸고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들이 남들은 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를 한다고 비웃었지만 그게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걸 볼 때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꿈속에서는 30만 명이 모일 수 있을까? 그걸 믿고 얘기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갔지만 이제는 전부 믿습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그죠? 우리 교회가 30만 명이 될 거라는 거. 그것도 멀지 않은 가까운 시일 안에 30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될 거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꿈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30만 명으로 만족할 수 없죠. 더 훨씬 큰 꿈을 우리가 갖고 이제 나아가게 될 것인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구상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다른 설교들이 많아서 언제 할까 그랬는데 비로소 오늘 이제 하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그 장모님이 소천을 해서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이 설교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이 설교를 할 아주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피곤해서 그런지 이 왼쪽 눈이 좀 터졌어요. 그래서 눈이 좀 빨간데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라 그럴 텐데 빨간 눈으로 볼 거니까 빨간 눈으로 손을 안 들어볼 거니까 다 겁먹고 다 들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사람들에게 걸핏하면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 점처럼 포기하지를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독선적으로 느껴져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통 귀찮고 성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기 종교를 선전하거나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애 같아서. 천국과 지옥과 심판을 생각하면 애 같아서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이 좋아하지 않든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계속 틈만 나면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믿으라고만 되풀이를 합니다. 앵무새처럼 자꾸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믿으라고만 되풀이하고 믿음을 낳지 못하는 전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믿음을 낳을 수 있는, 실제로 믿음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설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전도 설교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제일 많이 듣는 얘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또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한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 독선 아니냐.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들을 해요. 저는 목사지만 이 말들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때로는 의심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의심이 제게 들어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해서 그대로 가르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싸우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해서 가능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하고 노력하는 모든 게 다 헛것이에요. 그냥 헛수고한 것이 돼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로 19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헛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입니다. 괜히 믿는 거예요. 쓸데없이. 성경 연구하는 거 다 헛것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헛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도 다 헛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난 뭘 위해서 사는 것이?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지? 그런 의심, 그런 허탈감이 한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몇 년을 저를 괴롭혔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교회는 뭐야? 목사가 이런 의심을 했더니 충격일 수도 있어요. 본래 저는 의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뒤늦게 의심하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저는 회교의 테러와 인권 유린과 기독교의 박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교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영혼을 그토록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마호메트가 어렸을 때 그를 죽이지 않았을까? 왜 저런 종교가 생겨나가지고 전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셨을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 칼빈이 사람의 계명으로 기독교를 얼마나 망쳐놨어요.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게 칼빈이 만들어놨어요. 거짓 교리를 통해서 방심하고 살다가 수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지옥에 가도록 기독교가 망가졌어요. 칼빈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변질이 되고 칼빈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훼손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칼빈을 가만 내버려 두셨지? 칼빈을 통해서 이런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전염병처럼 교회 전체를 잠식하도록, 마치 코로나19처럼 개신교 안에 퍼져가도록 왜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았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생명을 취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지? 또 성경도 그래요. 아니 조금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아니 한 문구만 집어넣어도 이게 칼빈주의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고, 이게 구원파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고.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을 모호하게 썼지? 왜 이렇게 성경을 착각하기 쉽게 썼지? 왜 이렇게 수많은 칼빈주의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보면 그들의 주장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호하게 성경을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지? 하나님은 전지한데, 미래를 아시는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아시는데 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지? 이런 의문이 막 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성령 받고 믿고 의지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 되지? 성령을 받고 성경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데 죄에 매여서 벗어나기를 절규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경대로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되지? 이게 실체가 맞나? 복음이 진짠가? 아니면 이거 사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실체가 있나? 뭐 이런 의문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선지자와 예언의 은사가 있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선지자가 있는데 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처럼 정확하게 틀리지 않는 그런 예언자가 어떻게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지? 세계적으로 일어난 선지자들도 예언들이 너무 많이 틀려. 우린 그걸 너무 많이 지켜봤어. 우리 교회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적어도 참 선지자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몇이라도 있어야 성경이 진짜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전 세계에 정확하게 예언하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는가? 근데 어떻게 성경이 맞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의문이었어요. 막 의심이 스물스물 생기는 거예요. 실제하고 다르잖아. 또 양신 역사를 하거나 영적으로 아주 잘못된 사람도 아닌데 왜 많은 입신과 영적인 체험이 서로 일치하지를 않지? 왜 신뢰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천국 갔다는데 지옥 갔다는데 예수님 만났다는데 왜 그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틀리지? 그럼 이건 뭐야? 이게 과연 실제야? 천국은 실제로 있는 거야? 지옥은 실제로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갔다 온 거야? 이건 무슨 현상이야? 양신 역사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믿음도 좋고 신앙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해서 체험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저는 입신 경험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심이 많다가 나는 지금 입신 경험은 거의 그냥 개밥 취급해. 듣지도 않아. 그걸 어떻게 믿나? 이런 생각이 들어. 천사가 나타났다, 무슨 영적 체험했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믿나?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떨어지고 제각각이고 그냥 제멋 다 제각각 떠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야, 이게 진짜 맞나? 내가 이걸 정말 믿을 수 있나? 내가 이걸 참 종교라고 전해야 되나? 나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막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냥 믿음이 없어서 무조건 의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으로 풀려야 되거든. 이게 진리라면. 그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맞아. 이거는 광신이지. 맹신이고 광신이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성경이 진리라면 이런 논리적인 쪽에서 허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는다는 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나는 이렇게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합리적인 의문들 때문에 의심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괜찮았다가도 또 의심이 생기고 괜찮았다가도 또 의심이 생기고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의심들 때문에 시달렸어요. 이런 의심들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 과정을 힘들게 통과하면서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경은 진리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애타게 찾고 또 찾았어요. 애타게 찾고 또 찾았어요. 그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그 증거들을 확실한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세 가지인데 오늘 시간에 그 첫째를 말씀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그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불신앙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의심을 초토화시킬 것인데 세 가지인데 의심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쓸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믿으라고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제시해서 그 증거에 기초해서 믿게 해야 돼. 증거를 보여주시면 아니면 믿어라. 그 요구는 불이한 거야. 그건 무모한 것이고 그건 비이성적인 것이고 그건 잘못된 요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돼.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납득이 될 만한 증거와 이유들을 제시해야 돼.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지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 다 그건 그냥 마이동풍이지 누가 믿으라 그래서 믿어요, 그죠? 요새 단지 믿으라고 하지 않을 것이 실제로 믿을 수 있게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마음을 열고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공정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달라고 안 그래. 듣고 나서 못 믿겠다. 못 믿겠는 걸 어떻게 믿지 말아야지. 그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간다. 동의가 안 된다. 그거 못 믿어야 돼.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제발 믿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다. 야, 이게 맞는 말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거 정확한 말이다. 그때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때도 안 믿으면 안 돼. 그때는 믿어야죠. 믿습니까? 이 설교를 열린 마음으로 공정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오늘 듣고 끝내지 말고 다음 주도 듣고 그 다음 주도 듣고 인생이 긴데 영혼은 더 긴데 그거 가지고 3시간 듣는 게 뭐 중요해. 그죠? 그 정도 시간도 투자를 못해요? 그 정도 시간도? 검사를 건강검진을 왜 받아? 위험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위험 때문에? 위험 때문에 위에도 코스도 쑤셔놓고 뒤로도 쑤셔놓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위험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암이 위험해요? 지옥이 위험해요? 암이 위험합니까? 영원한 멸망과 지옥이 위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위험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설교 정도는 들어줘야지. 사람이라면, 이성적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번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하고 그 다음 주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나? 건강검진도 하면서. 그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적어도 그 위험을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피해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듣고 나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듣고 나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꼭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갔어요. 요새 섬에 무인도 체험들 많이 나와요. 난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갔어요. 사람이 다 안 사는데 근데 그 무인도를 걷다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운막이 하나가 있어요. 운막을 하나 봤어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여기는 사람이 없는 무인도인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나무들이 모이고 못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나고 그게 이렇게 박히고 그래서 이 운막이 자연히 생겨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허름한 운막이라 할지라도 운막이 딱 있는 걸 보면 누가 저걸 만들었구나.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저걸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집과 비교할 수도 없이 복잡한 것이 우주입니다. 집 하나 짓는 거하고는 복잡해. 그 만물, 집과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게 만물이. 사람을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소우주. 그죠? 사람이 이 우주만큼 복잡해. 사람 하나가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 하나가. 운막 하나도 자연스럽게 안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소우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연히 시간이 지나니까 만들어졌다. 이거는 세계 최고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억만 배의 믿음이 있어야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도 어리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운막 하나를 보고도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하면서 우주와 만물을 보면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이게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이게 얼마나 비확률적이고 이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인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편 13편 1절에 보니까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참 어리석구나 네가. 헛똑똑이다. 똑똑한 척은 넌 너무 어리석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이 만물을 보면 이 우주를 보고도 이 질서 있는 우주를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하늘이면 하늘 거기엔 다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신비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사람 하나를 봐도 소우주야.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창조주가 없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학창 시절에 그림을 곧잘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잘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석고상 대상을 해도 석고상 뭔지 알죠? 주리양, 아그리파, 아리아스, 대한명, 각상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석고상 하나를 넣고 대상을 해도 완성된 그림을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신기해요. 어떤 사람 얼굴은 동그랗고 어떤 사람 얼굴은 네모났고 어떤 사람은 육각형이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석고상이 어떤 석고상을 그리든 그 사람의 얼굴이 거기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얼굴만 들어가 있느냐?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거기 반영이 돼 있어요. 그거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워낙 못 그림들을 봐가지고. 못 그림 그리면은 뭔지 몰라. 그렇게 안 들어.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그림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면 반드시 거기 그 사람 얼굴이 들어갑니다.
누구 사인 사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이나 분위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일반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석고상은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 거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천하 만물 안에 하나님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자연을 볼 때마다 너무 감탄하고 좋아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보다 좋은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면 하늘은 시뻘건색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늘이 파란색이야.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면 여러분 초록들은 그냥 그것도 시뻘겋거나 회색이나 검정색이나 이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초록색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핏물이 아니고 바닷물이 여러분 푸른 물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왜 사랑스러워요? 꽃이 왜 이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어. 하나님의 됨됨이가 반영되어 있어. 마귀가 꽃을 지었다고 생각해 봐봐요. 꽃을 보면 구역질이 날 거야. 꽃을 보면 막 두려움이 생기고 도망가게 될 거야. 응? 강아지를 보면 그냥 비명을 지르게 될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자연은 아름다운가? 왜 밤하늘은 아름다운가? 왜 자연은 아름다운가? 왜 꽃은 아름다운가? 왜 동물들은 사랑스러운가? 왜 바다를 보면 좋은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천지와 만물이에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의 얼굴이나 성품이 그림의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만물에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 그래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례로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만물의 영장인데. 그런데 짐승은 따로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 그냥 부모가 가르치긴 해도 학교가 없어요. 그 어떤 건 부모가 안 가르쳐. 그냥 본능으로 알아. 본능으로. 연어처럼. 연어가 뭐 엄마가 가르치는 거 아니야. 너 땅강으로 가면 안 돼 임마. 넌 왜 이렇게 대서양을 좋아하니? 너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엉뚱한 데 올라가지 말고 실개천 따라가면 안 돼. 연루에서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본능으로 알아요. 본능으로. 아니 물고기 안에 무슨 컴퓨터 내비게이션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냥 다 뭐 죽고 이러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존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 일부가 욥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9장 26절로 30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기 매에 대한 설명은 겨울철이 돼서 새매가 남쪽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에 대한 설명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또 먹이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런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매는 왜 이렇게 하는가? 독수리는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건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진화의 산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매는 처음부터 높은 곳에 바위 위에 집을 짓지 독수리죠. 독수리는 처음부터 높은 곳에 바위 위에 집을 짓지 맨 처음엔 평지에 짓다가
그 다음에 산기슭에 짓다가 그 다음에 조금 높은 나무에 짓다가 점점 진화가 돼서 이것도 안 되겠다, 바위로 가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처음부터 바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독수리는 처음부터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 아니에요, 생각해봐도. 독수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원래 높은 곳에 짓는 이걸 누가 진 거냐? 성경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자연을 좋아하고 특별히 산을 좋아합니다. 잘 아시죠? 저는 신만이 뺨치는 사람이에요. 지금 신만이 카페에서 제가 특별회원입니다. 올해 그 많은 신만이 몇만 명 중에서 특별회원을 12명만 등업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산삼 많이 캤습니다. 몇 뿌리 정도? 약 수천 뿌리. 약 수천 뿌리 깼어요. 여러분, 저는 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산에 가서 멧돼지를 만나잖아요. 네? 형님. 이 멧돼지를 만나면 산은 멧돼지 낳아바르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반드시 형님이 오십니다. 아무튼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나는 볼 때마다 신기해. 멧돼지가 어떻게 이 산에서 살아가는지. 돼지가 엄청 먹잖아. 근데 멧돼지가 저 등치가 이 산에서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특히 추운 겨울, 춥고 긴 겨울, 그 긴 겨울을 어떻게 이 눈 덮인 산에서 멧돼지가 날마다 먹고 생존하고 살아가는지 너무너무 신기해. 또 곤충들을 봐도 그렇게, 나비도 그러고 벌도 보고, 여러분 곤충들로 어떻게 작은 곤충들이 그 혹독한 겨울, 사람도 산에다 던져놓으면 다 얼어 죽을 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봄이면 다 나타나는지, 산삼을 캐보고 더덕을 캐보고 잔대를 캐보고 하수오를 캐보고 아세요? 여러분, 캐보면 어떤 건 이제 산삼 같은 거 뿌리, 더덕이나 이런 거 뿌리 작은 것들, 1년생, 2년생 이런 것들은 뿌리가 요만하거든요. 산이 꽝꽝 얼어요. 산에 가서 더덕을 발견하면 요새 캐질 못해. 꽝꽝 얼어가지고. 그러면 그 얼은 산 속에 요런 실날 같은 더덕이나 산삼 뿌리가 쬐끄만 게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을 꽝꽝 얼은 얼음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쬐끄만 뿌리가. 근데 그게 안 얼어요. 하나도 안 얼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도 안 죽어요. 다음에 얼음이 풀리고 나면 다 살아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것들이 멸종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지혜를 주신 것이, 또 어떤 생존에 필요한 어떤 조치를 하신 것이,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동물의 세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물들과 곤충 그리고 식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저마다 자기가 처한 열악한 환경에 신기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달력도 없는데 얼마나 때를 정확하게 맞춰서 새끼를 낳고, 여러분 적시의 생존에 꼭 필요한 장소로 이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 외에도 여러분 신기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겨울산에도 가보면 이 손가락만한 이 누에고치처럼 지어져 있는 그 나방 애벌레의 집이 있어요. 파란색, 연두색이니까 눈에 확 띄어. 저걸 송충이가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송충이가 어떻게 저런 색깔을 칠해놨을까? 더 기가 막힌 거는 한번 내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빨리 나오라고 못 적겠는데, 제가 어느 날은 산을 가다가 가파른 데 올라가다 보니까 딱 눈을 들었더니 앞에 호리병이 있어. 도자기가 있어. 도자기가 이렇게 다니는 주둥이로 입구도 딱 있고 도자기가 있어. 아니 산에 웬 도자기가 있나? 고려청자 아니야? 제가 가까이 가봤더니 그게 벌집이에요. 벌이 지어놓은 집인데 도자기를 빚어놓은 것처럼. 여러분 벌이 어떻게 왜 그 벌은 그 벌이 도자기를 지으면 다른 벌은 이조청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응? 호리병이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벌은 꼭 그게 진화입니까, 여러분? 그건 진화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벌집은 노봉빵처럼 생겼든 다른 벌집처럼 생겼든 꼭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벌은 왜 무슨 예술가처럼 도자기 모양의 벌집을 꼭 만드는 거야. 나는 산을 이렇게 많이 다녔어도 그런 벌집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카페에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양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다양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 신기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일례로 아주 추운 지방에서는 겨울 내내 몸이 얼어요. 어느 정도로 얼으냐? 눈동자도 다 얼어요. 눈도. 몸이 전체가 다 얼어. 뇌도 다 얼어. 심장도 얼어. 그러니까 숨도 못 쉬어. 숨이 끊어져. 심장 박동도 끝났어. 다 얼었으니까. 다 얼었어. 누가? 개구리가? 개구리가 여러분 꽝꽝 얼음덩어리처럼 얼어. 꽝꽝. 그럼 얼어서 몇 개월 동안 숨도 안 쉬고 몇 개월 동안 먹지도 않아. 숨쉬도 않고 먹지도 않다가 봄이 오면 이 얼음 개구리가 슬 녹아. 눈도 얼어서 뿌였다가 눈이 얼으면서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져. 그러면서 얘가 조금 있으면 펄쩍펄쩍 뛰어. 심장이 다시 뛰고.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 이 개구리가 이름이 뭐냐? 얼음개구리라고 불리는데, 얼음개구리. 북미의 숲개구리예요. 북미의 숲개구리가 이 개구리인데, 한낱개구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한낱개구리가 전 세계 과학자들이 완벽한 냉동보관, 동태 냉동하면 그건 그냥 죽는 거거든. 죽지 않게 냉동하는 거. 손상을 입히지 않게 냉동하는 거. 완벽한 냉동보관. 그 다음에 해동기술. 완벽하게 사람에게 생물에게 손상을 입히지 않게 냉동했다가 해동하는 거. 이 기술을 발견하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뛰었는데 아무도 발견 못했어. 근데 개구리가 1등했어. 야, 그거 쉬워. 그거 어떻게 그냥 겨울로 오면 돼. 저절로 돼. 여러분, 이게 진화냐는 거예요. 진화. 이건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추운 겨울엔 사막에서는 뭐 개구리가 또 땅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뭐 몇 개월 만에 나타나서 물고기가 땅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몇 개월 만에 나타나서 우기가 되면 또 빨리빨리 해서 짝짓기 해가지고 새끼 낳고 또 다시 땅속으로. 이게 여러분 진화로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세상에 죽을 생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죽을 생물이 없고 멸종동물이 왜 생겨?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지은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 히말라야 높은 설산에서 조난을 당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이게 진화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진화가 가능하다면, 개구리가 이 정도 진화되는 게 가능하다면 진화의 최상층에 있는 게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은 왜 못 날아다녀? 사람은 벌써 날아다녀야지, 그죠? 여러분, 사람은 물속에서 숨을 쉬어야지.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을 거예요. 단순히 진화로 개구리가 이 정도에 도달하는데, 그죠? 진화의 최고봉이 사람인데, 사람은 뭐야? 이 사람처럼 이게 허접한 게 없어요. IQ만 좀 높지, 그죠? 동물들하고 능력을 비교해봐요. 시력이나 청력이나 모든 면에서 동물하고 능력을 비교해 달리기나 높이뛰기나 나는 거나. 박태환 그건 아주 그건 완전히 군뱅이야, 군뱅이. 송사리가 걔보다 빨라. 동물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몸은 왜 이렇게 진화가 더디냐고. 그죠? 사람의 몸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진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동물하고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들은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 보는 거, 듣는 거, 뭐 달리는 거, 높이 뛰는 거, 옛날에 슈구한 벌레 보여줬잖아요. 매미충인가? 갑자기 탁 없어지고 뛰어가지고 사내기 때 보내. 그렇게 뛰어나야 돼. 근데 사람은 그런 게 뛰어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사람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려니까 머리가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IQ 면에서는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IQ가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른 기능이나 능력에서는 사람이 훨씬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같이 싸우는 존재가 아니야. 동급의 존재가 아니야. 그 위에서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능력이 뛰어난 짐승들이 다스립니까? 바다든 산이든 땅이든 어디든 사람이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 여러분 믿습니까? 진화로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은 사람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그분을 이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가 아니라 창조된 것이 확실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게는 이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제가 한참 의심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을 때 하루는 수양관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호련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초에는 공기, 물, 흙, 암석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완전히 멸균 처리된 공기, 물, 흙, 암석만 있는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햇빛이 들어가게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생명체가 나올 수 있을까? 작은 균이라도 무생물이 아닌 생명체가 나올 수 있을까? 즉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것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최초의 상태와 같은 것이다. 처음에는 생명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진화론이 맞다면 생명체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절대로 나올 리가 만무하다. 그렇다면 무생물과 생물의 간극을 이을 수 있는 것은 창조밖에는 없다. 무생물과 생물의 간극, 그죠? 그 틈, 이걸 메울 수 있는 것은 창조밖에 없다. 진화론은 답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옳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와, 어쩌면 이 단순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가 있겠구나.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생각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차 안에 있는 분들에게 그걸 말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동승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대를 졸업한 이주선 목사님이었어요. 그 이주선 목사님이 제 말을 듣더니 파스테르가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파스테르는 우유밖에 모르는데 서울대가 다르더라고. 파스테르 빵 뭐 우유 파스테르가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진화론의 경도된 학자들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햇빛을 비춰주면 생명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파스테르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생명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설명을 통해서 무생물과 생물은 완전히 사는 서로 다른 종류고 햇볕 쬐고 물 주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그 생각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과학자인가 봐. 아무튼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사실을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전이 옳다는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아닌가?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아닌가? 그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이주선 목사님이 더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어제 수양관에서 내려오면서 말씀드렸던 파스테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의 순서는 우선 파스테르에 의해 무생물에서 생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을 적었고 그 후에는 파스테르의 주장 이후 그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되었다가 폐기된 화학 진화론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일단 17세기까지 과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자연 발생설, 이 자연 발생설은 생물은 무생물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그런 주장이죠. 진화론과 같은 주장이에요. 17세기까지 과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였던 자연 발생설은 파스테르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 S자 플라스크를 말하는 건데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에 의해서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1864년에 파스테르가 실험에 썼던 백조목 플라스크 원본이 파리
파스테르 박물관에 있는데 놀랍게도 150년 지난 오늘날까지도 세균이 번식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여러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자연 발생설이 파스텔에 의해 완전히 폐기되고 생물 속생설, 이제 자연 발생설에 반대인데 생물 속생설은 생물은 반드시 그 어버이가 되는 생물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창조주가 있다는 걸 전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물 속생설이 확립되게 된 과정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서 아라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 첨부한 글인데요.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루이 파스테르의 생물 속생설이 받아들여지기까지 험달했던 실험적 증명 과정. 생물은 우연히 생겨난다는 자연 발생설은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동물지와 동물 발생론에서 곤충, 새우, 장어 등이 자연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생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의 주장은 르네상스 시대에까지 별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실험적으로 그의 주장을 반박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의 기초가 되는 생명의 배, 즉 씨가 물질을 조직하여 생명이 생겨난다고 믿었습니다. 17세기에 1673년 네덜란드의 작물학자이자 과학자 안톤 반 레이우엔 훅이 현명을 통해 살아있는 미생물을 관찰하면서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1745년 영국 동식물학자 존 니담은 자연 발생설을 지지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은 무생물로부터 생겨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열을 가하면 모든 생명체가 죽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담은 음식물을 가열하고 다른 생명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자연 발생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담은 우선 양고기 육즙을 플라스크에 넣고 끓였습니다. 그 플라스크를 마개로 단단히 밀봉하고 며칠이 지난 후 육즙을 꺼내어 현미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육즙 속에서는 작은 미생물이 관찰되었고 니담은 이 실험을 통해 미생물은 무생물로부터 자연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생기론을 옹호하게 됩니다. 니담은 아몬드, 해바라기 씨도 양고기 육즙과 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생물은 아무것도 없는 자연 상태에서 생겨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니담의 실험의 문제점을 1765년 이탈리아의 동식물학자인 라파로 스팔란차니가 반박합니다. 그는 니담의 자연 발생설을 주장한 후 20년 만에 반박할 실험 설계를 합니다. 우선 니담이 육즙을 충분히 끓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기즙을 충분히 끓인 다음 뜨거운 상태에서 플라스크에 입구를 밀봉하고 두었더니 시간이 지나도 미생물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니담의 실험을 반박함과 동시에 생물 속생설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은 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자연 발생한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생물의 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를 말하죠. 입구를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생명의 기가 유입되지 않아 미생물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발생설은 또다시 100여 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868년 프랑스의 미생물학자이자 화학자인 루이 파스테르가 자연 발생설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파스테르는 생명의 기와 생명의 실을 모두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연 발생설을 반박해야 했습니다. 용기 밖에 있는 생명의 기가 유입되도록 하고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생명의 실을 파괴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파스테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백조목 플라스크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플라스크로 배양액을 끓이면 외부로부터 생명의 기는 유입될 수 있지만 미생물은 구부러진 부분에 갇혀 플라스크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의 기가 유입되면 미생물이 자연히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 발생설을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크를 충분히 가열해 생명의 실을 파괴한 후 식힌 후 구부러진 부분을 자른 후 방치하더라도 생명의 씨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미생물은 자라지 않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난 후 플라스크 안에서 미생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연 발생설을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와 생명의 배에 대한 자연 발생설을 반박함으로써 생명 속생설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BC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202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2200년간 과학계를 지배해왔던 자연 발생설은 파스테리의 시험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고 생물은 반드시 생물에서 생기라는 생물 속생설이 정설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창조자가 없이는 우주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니까 어떤 생물이든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가 창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된 게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과학적인 사실인 것이. 참고로 파스텔의 생명 속생설 이후 자연 발생설 대신 대두된 것이 화학 진화설입니다. 이 가설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오파린이라는 러시아 과학자입니다. 러시아 나빠요. 그런 원시 지구의 대기층에 대해 인위적인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설이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밀과 유레이가 직접 실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명이 없는 무기물에서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되는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내놓았고, 그 때문에 이것이 화학신화설을 증명하게 된 것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당사자였던 밀러는 실험 결과를 내놓은 지 약 30년 후인 1980년대 자신의 실험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백은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고 그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화학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한국창조과학회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화학진화 어디까지 왔나, 원소로부터 단세포 동물까지라는 글의 결론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읽어드린 것처럼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는 없어요. 생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게 뭐 물이든지 땅이든지 바다든지 어떤 무생물에서, 바위든지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와야 되는데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화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결국 누가 창조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모든 종교는 감히 자기가 창조주라고 말하지 못해. 석가모니도 그러니까 윤회를 얘기하고, 그죠? 무슨 돌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고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석가모니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의 한 인간일 뿐이요, 공자와 맹자도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한 인간일 뿐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참된 종교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종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독선적으로 보이지만, 대범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만이 주장할 수 있는 참 진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진짜만이 주장할 수 있는 참 진리라는 걸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간에서 성천자를 기쁘다 구주오셨다 건다 그래서 그게 넓은 게 아니에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신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가 그들처럼 하지 않고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현수막 걸고 안 그런 데서 교회가 속이 좁은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낳아준 아버지하고 아저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낳아준 어머니하고 아줌 길 가는 아줌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여러분 훨씬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분 양보에서 진화가 옳다고 가정해도 출발점이 뭐예요? 출발점은 물질이잖아요. 그럼 물질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근데 물질에서 이성이 나오겠어요? 아니 좀 생각 좀 해봐요. 물에서 이성이 나오겠나? 흙에서
바위에서 모래에서 이성이 나오겠어? 이성이? 생명도 없는데, 생명도 없는 무생물인데, 여러분 생명 갖고 있는 풀 나무도 이성이 없는데 고등생물들만 이성을 갖고 있는데 물질에서 이성이 나오겠느냐고요. 물질에서 지금 울산에 있지만 정신이 나오겠냐고요. 예? 물질에서 정신이 나옵니까? 여러분 물질에서 양심이 나오겠어요? 더구나 물질에서 영혼이 나오겠어요? 영혼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응? 돌이 식물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도울 때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식물일 수도 돌이 식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식물이 동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물질이 어떻게 정신을 만들어냅니까? 물질이 어떻게 양심을 만들어냅니까? 물질이 어떻게 영혼을 만들어냅니까? 근데 어떻게 진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양심을 갖고 있는데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구인들이 하고 있는 거야. 이 지구인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진화는 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창조고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옳다는 걸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과학으로 둔갑시키려고 해도 진화론은 허구요 가짜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소진화는 가능해도 대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진화는 가능해도 대진화가 불가능하다. 진화가 두 개가 있어요. 소진화와 대진화가 있어요. 근데 소진화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진화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니까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거 주의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0절로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읽으셨네. 여기 보면 계속 종류대로 만들었다. 식물도 동물도 그죠? 전부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종 안에서의 진화는 가능합니다. 그걸 소진화라 그래요. 소진화. 그래서 뭐 어느 섬에서 뭐 새가 어떻게 됐다 무슨 동물이 어떻게 됐다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화가 된 걸 보니까 진화론이 맞구나. 이게 잡혀나면 속을 수 있어요. 그거는 소진화입니다. 소진화. 그게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고 진화가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 지구로 퍼져가는데 거기서 뭐가 생겨납니까?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생겨요. 아담은 셋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아담을 후손이 이제 퍼져가면서 각기 막 다른 지역에 살잖아요. 다른 환경 속에서. 그러면서 세월이 오래되니까 맨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 아담의 아들이 하나는 첫 아들은 백인종이요. 둘째는 황인종이요. 셋째는 흑인종이요. 이렇게 태어나요. 맨 처음에는 다 아담처럼 태어났을 것이에요. 근데 흩어져 살면서 거기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종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종 내에서의 소진화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종 내에서 소진화는 질병도 코로나19도 자꾸 변이가 되잖아. 업그레이드가 되잖아. 그죠? 그게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화의 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변이가 돼봤자 코로나지 코로나19가 변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되겠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진화는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소진화를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비롯해서 모든 종의 여러 품종이 있는 거예요. 씨바를 비롯해서.
우리 저기 집에 있는 종이 씨바예요. 발음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를 만드는데 세파트도 만들고 삽살개도 만들고 진돗개도 만들고 씨바도 만들고 포도 만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개를 만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고양이를 만든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소를 만들고 닭을 만들고. 근데 오랜 시간을 그래서 사람이 확인종, 흑인종, 백인종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씨바도 나오고 진돗개도 나오고 뭐 삽살개도 나오고. 개 이름 좀 많이 아세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그래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소진화가 일어나도 이거는 종 안에서 이렇게 다양성이 생기는 거지.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는 그게 대진화라는 거거든요.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는 대진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종류 내에서 변이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같은 종 내에서의 작은 변이, 이런 소진화가 쌓여서 다른 종이 되는 거. 개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이렇게 다른 종이 되는 거. 이런 대진화를 주장하는 진화론,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이런 대진화를 주장하는 진화론은 유전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해서 종 내에서의 다양한 생명체가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대진화 이론을 지지해주는 과학적인 증거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벌써 오래전에 진화론과 관련되는 여러 분야, 뭐 생물학, 분자 생물학, 뭐 진화 유전학, 화석학, 해부학, 이런 세계적인 권위자, 진화론자인데 이런 분야에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모여가지고 대진화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했어요. 160명이, 무려 세계적인 그런 권위자들 160명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대진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소진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대진화가 가능한 건 아니다. 소진화가 아무리 써도 대진화는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사실상 진화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그들도 여러분 인정을 한 것이에요. 시인을 한 것이에요. 또 만약에 대진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진화론이 맞다면 한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로 서서히 변화되는 중간 형태의 생명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개만 있으면 안 돼. 고양이만 있으면 안 돼.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그죠? 원숭이, 중간 형태의 생명체들이 막 발견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것을 보여주는 화석이 없습니다. 사람은 정확하게 각 종을 화석들은 정확하게 각 종을 보여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형태의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진화된 적이 없다는 거죠. 원래부터 개는 개로 존재하고 고양이는 고양이로 존재하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존재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존재해온 것이지 진화돼서 다른 종으로 바뀐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다윈도 알고 있었어요.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도 알고 있어 다윈이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오래전에 독자는 이 부분에 이를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떠오를 것이다.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오늘 나는 어느 정도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그 문제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만일 종들이 좋은 등급에 의해 다른 종으로 개통을 이어왔다면 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과도기적 형태를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는 것일까? 왜 모든 지질학적 지층의 개통과 모든 지층의 중간 연계체가 없는 걸까? 지질학은 아주 분명하게 잘 등급이 매겨진 유기체 사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이것은 이 이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하고 심각한 장애일 것이다. 다윈이 스스로 이게 가장 심각한, 가장 명백한 자기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제로 여러분 다윈은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과도기적인 화석이 존재했을 것인데 왜 그것들이 지층에 무수히 박혀있는 채로 발견되지 않을까? 발견되지 않은 게 아니라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언제가 지질학적 연구가 계속되면 종과 종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 단계 화석이 무수히 발견되어 자기의 이론을 뒷받침해 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이론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진화론은 무너진 이론입니다. 왜? 그 스스로가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화된 것이 아니니까. 그런 화석이 안 발견되면 자기는 그 이후로 진화론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맨날 화석들을 발굴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 단계의 화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죽은 이후로 지금까지도 중간 단계의 화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학계를 발견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왜? 진화된 것이 아니니까. 창조된 것이 맞는 것이니까. 또 여러분 진화론의 증거로 많이 이용되어 온 것 중에 하나가 흔적기관이에요. 흔적기관. 수십 년 동안 진화론자들은 생물이 점점 진화하면서 한때는 유용한 기관이었던 것들이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필요 없게 된 기관들이 있다. 그게 흔적기관이죠. 한때는 유용했는데 진화가 되니까, 그죠? 필요 없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전에 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니까, 그죠? 새로운 게 생겨나고. 그게 흔적기관이에요. 오래전에는 이 흔적기관이 사람에게만도 180까지나 된다. 그렇게 진화론들이 주장을 했어요. 또 동물이나 곤충, 식물의 것까지 하면 200까지나 된다. 거기다가 이제 점점 꼬리를 빼요. 그래서 이제 6가지다. 6가지 가지고 어떻게 진화가 돼? 그죠? 아니, 다 지나갔는데, 모든 게 지나가 되는데, 수없이 많은 게 있어야지. 그죠? 200까지도 적은 거거든. 근데 나중에는 6가지다. 근데 그 6가지도 흔적기관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6가지도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흔적기관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끝으로, 이제 설교가 거의 끝나갑니다. 끝으로, 진화론자들은 흔적기관은 종종 말하지만 미숙기관에 대해서는 함구를 해요. 왜냐면 이거 아니니까. 이거 진화론 아니구나. 미숙기관을 말하면 진화론이 이제 무너져 버려요. 흔적기관이 없다는 것도 치명적인 건데, 그죠? 그럼 이 미숙기관은 뭐냐? 여러분, 이 미숙기관은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소용이 없어서 퇴화하는 흔적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흔적기관의 반대죠. 발달하기 위해서 막 시작하는 미숙기관이 있어야 돼. 진화가 되는데 갑자기 손이 없던 게 손이 뿅 하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 발이 없는데 발이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날개가 뿅 하고 나 무슨 마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손이 되기 전까지 손도 아니고, 그죠? 못도 아닌 것이 발이 되기까지 발가락도 없고 발도 아니고 못도 아닌 것이 이상한 것이 생겨야 돼. 날개도 아닌 것이 뭐가 생겨야 돼. 그러면서 그게 점점 해서 나중에는 날개가 돼야 돼. 근데 그게 발견돼야 되는 거야. 눈도 아닌 것이, 눈가사탕도 아닌 것이, 귀도 아닌 것이,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야 돼. 이게 여러분 미숙기관이라는 거예요. 미숙기관.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치 않은 미숙기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이 돼서, 그 기능이 완성이 돼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그렇게 발전되는 과정이 이게 화석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생물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 세포로 된 조상으로부터 발달이 됐다면, 아메바니 한 세포로 된 동물의 조상으로부터 발달했다면 초기의 생물들은 기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손도 없고 그죠? 날개도 없고 기관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의 세포니까. 따라서 단계적으로 모든 분화된 세포, 즉 사지, 근육, 신경, 혈관, 턱, 비늘, 척수, 이, 연골, 이런 데서 미숙한 발달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미숙한 발달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진화적인 수백만 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달 중인 미숙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화석적으로 발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생물이 각자 완벽한 기능을 가진 생체 구조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각 종으로, 그 종류대로 아까 성경 창세기 1장 읽은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전부 다르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가 맞습니까? 창조가 맞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진화가 맞아 창조, 이런 건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납득이 돼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그 질문에 시작이 됐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근원이 있어. 그분이 바로 창조주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그걸 주장하고 있어. 세상 종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은 당당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근데 찾아보니까 소진화는 가능하지만 대진화는 불가능하고, 아까 여러 가지 설명해 드렸죠. 간단한 거, 물질에서 양심이 나올 수 없다. 물질에서 영혼이 나올 수 없다. 물질에서 이성이 나올 수 없다. 그죠?
이거 하나만 해도 그냥 진화론은 끝난 거야. 이거 하나만 해도 복잡한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지나가는 폐기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다? 이 우주 만물, 저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건 다 어떻게 생겨나? 야, 이거를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야. 그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시지. 이게 지은 분이 있구나. 그 지은 분이 누군가? 아,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나오는구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진화론이 틀렸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근거들을 다 설명하자면,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지금 언급을 했는데, 다 설명하자면 이 설교 끝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것들은 여러분 창조과학계에서 출판한 전문 서적들과 제가 전도사 때 쓴, 수십 년 전에 쓴,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쓴 좋은 시와 맑은 물이라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 오늘 그 자료를 보여드리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 자료를 보여드리고 설교를 끝내는데, 이 EBS에서 방영한 거예요. 교육방송. EBS에서 다큐프라임, 자연 다큐멘터리 녹색동물 일부 번식 3. 이 EBS에서 방송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 올려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이걸 그 뭐라 그러지? 이거를 따로 갖고 있어요. 따로 갖고 있는데 그 영상에 보면 국화지손이에 대해서 나와요. 국화지손이는 어떤 꽃이 식물인데 국화지손이에 대한 영상이 나오는데 난 그거 보고 너무너무 신기하더라. 야,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을 수 있나? 야,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진화가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나? 어떻게 이런 게 진화가 되나? 이건 하나님이 창조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신 것이지. 그런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 그 영상에 11분 7초에서 15분 34초까지 국화지손이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엔 더 긴 씨방 자루를 가진 식물이 있습니다. 이 창같이 생긴 씨방 자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원래는 땅에 떨어져야 하지만 잘못 착지해 풀 위에 떨어진 씨앗. 그런데 씨앗은 자꾸만 꼬리를 감으려고 합니다. 이제 완벽한 형태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씨앗은 왜 스프링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심고 나서 꼭 물을 줍니다. 국화지손이 씨앗은 바로 비가 올 때 펴지기 시작합니다. 파고들기 쉽고 발아하기 좋은 때라는 것을 아는 거죠.
씨앗을 심는 최적의 깊이는 씨앗 크기의 1.5배. 씨앗은 이만큼을 거뜬히 파고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굴착 각도를 수직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말리지 않은 꼬리 부분이 그 역할을 하죠. 자신을 흙 속에 심는 씨앗. 땅에 떨어진 씨앗들의 마지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땅에 박히기도 전에 스프링이 다 풀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씨앗은 이런 경우도 예상하고 있죠. 건조해지면 스프링은 다시 감겨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비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번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식물. 식물의 욕망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식물이 무슨 공장인가요? 식물이 공장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스프링처럼 생긴 그런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씨앗이 그냥 떨어졌으면 떨어진 것이지. 비가 오면 이 말렸던 것이 풀리면서 일어서 가지고 앞에 뾰족한 부분이 씨앗인데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파고 들어가. 그래서 씨앗이 심겨요. 근데 파다가 땅이 안 좋든지 위치가 안 좋아서 못 팠어요. 그러면 이제 다 풀렸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일어나는 건데 다 풀렸어요. 그러면 햇볕이 쬐면은 다시 이게 말려요. 그럼 비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시 이게 풀리면서 세워져서 땅을 밟고 들어가서 씨앗이 심기는 거예요. 진화가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진화가 이런 걸 만들어냅니까? 설계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지성이 없는데 지성이 개입 안 했는데 한 포기 풀에서 진화가 씨앗을 이렇게 만든다고요? 진화가 씨앗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진화가 이 하나의 씨앗이 이렇게 작용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진화가 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화가 신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진화가 이런 씨앗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작동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말해도 진화는 틀린 것입니다.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독창적으로. 꽃도 얼마나 다양한 꽃이 있어요. 과일도 얼마나 다양한 과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물고기도 얼마나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고 동물들도 얼마나 다양한 이 다양성을 가지신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씨가 생기는 것이고 씨앗이 이렇게 작동하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진화된 것이다. 이 불신 세상이 갖다 주는 가짜과학. 아니 다인이 말한 대로 중간 형태의 화석이 발견 안 되면 자기 이론은 무너져야 되는데 중간 형태의 화석이 지금까지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는데도 여전히 과학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양심불량, 이 거짓. 여러분 이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펴본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확실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그래서 바울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만물에 보여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옳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하나님이 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고 하나님은 집도 없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하나님이 집도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정들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지옥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올해 장모님만 소천하나요? 나도 마찬가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서 고통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믿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몸은 보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안 보이는 존재야. 여러분의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안 보이는 존재. 죽고 나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하나님의 심판답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몸이 살아나. 그런데 이거는 천사들과 같은 몸이 되는 거야. 천사들 같은 몸이 아니지.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몸이 되는 거야. 이런 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분들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께서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아까 말씀드린 좋은 씨와 맑은 물, 좋은 씨와 맑은 물을 비롯해서 그 책자들을 갖다 주실 거예요.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 여러분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야.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생이 끝이 아니고 내 생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는데, 천국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내위원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믿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책과 자료를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기도 계신데, 예, 아직도 손 들고 계신데,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좀 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안내위원들이 빨리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쪽에도 계시고,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사람은 영원한 존재. 그죠?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든지,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하든지, 마귀와 영원히 존재하든지,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구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제 다 드렸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것은 교세 확장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할 일이 아니라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병들었다,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지만, 자식이 병들었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자식이 사고를 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밥을 못 먹고 피를 말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직장 동료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달가워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이 교회 다니자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말고 함께 천국 가자는 말을 들을 때까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사랑하는 영혼들을 놓고 애태우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해왔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한때 감정적으로 손들고 예수 믿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은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는 그 순간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손든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직도 안 든 분들은 손을 안 들었더라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 등록하는 역사, 함께 신앙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참 애를 태우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가장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진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나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명확한 말씀, 명확한 진리의 말씀, 우리의 이성으로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가장 명확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증거하고 온 우주가 증거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너는 내게 속한 자고 내가 만든 만물이고 너는 나에게 속한 나의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공정한 마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또한 우리의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이때에 이 말씀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알아야 되겠고, 구원의 진리를 대면해야 된다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메시지를 듣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공정한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진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그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 확실한 말씀들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수십 년 기도했던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이 시간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계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깨달아 알고 마음으로 영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에 이 시간 마음을 온전히 열고 공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믿으라고 나의 자녀의 길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이 이것이 곧 사랑임을 알고 하나님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아버지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를 아버지 원하고 원하였습니까? 주님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들어오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다는 말씀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아버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형상을 그 만물 가운데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 그 영광을 보고 맛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네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이 크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이 크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나님 사람들을 수없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고 모두 보시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내 아버지의 마음이 크고도 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의 인내하심이 감사합니다. 끝없는 주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향하여 높아지고 교만해진 마음들이 하나님 깨뜨려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거부하는 사람의 오만함들이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바르고 참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같이 참된 진리와 아버지의 살아계심의 분명한 증거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듣는 귀가, 듣는 마음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의 이론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이 진리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전해지고 선포되는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상이, 이론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아버지의 이 참 진리와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곳에 영원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인생들의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못한 수많은 인생들의 아버지 그 마음에 높아진 마음들을 아버지 깨뜨리시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을 통하여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인생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이 말씀의 진리가 실제로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인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수많은 하나님 가족들,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복음의 문이 온전히 열리게 하소서. 열린 마음과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그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으시고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들으면 새가 와서 쪼아가요. 마귀가 와서 쪼아가거든요.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손 드신 분들, 손을 안 들었지만 들었어야 되는데 망설여지는 분들, 그 드린 데 보면 교회 등록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 바로 등록 카드 써가지고 이렇게 등록하시고 이따가 새신자 환영할 때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교육도 받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함께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요즘 변질되고 타락해서 예수님 당시 때도 교회를 장사치의 소굴이다, 강도의 구렬이라 그런 것처럼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된 것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가 5만 명이 넘었으면 그냥 5만 명이 넘은 거지. 그죠? 성도님이 몇 분인데 약 5천원가량 되는 조각 케이크를 전부 주는 이런 교회 봤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벌써 4,000대, 지난번까지 30억을 넘게 성도들에게 나눠드렸고, 요번에 하면은 거의 뭐 40억에서 50억 이제 다 차게 될 것 같은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어려운 성도님들 전체에게 나눠주는 교회를 봤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프리카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달에 1억에서 2억을 보통 쓴다고요. 한 달에.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올해 지금 해마다 10몇 억씩 썼는데 15억을 넘게 썼는데, 올해는 지금 추세를 보면 30억도 넘게 쓸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돈이 목적이라면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헌금 강조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헌금 강조 안 하고. 그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교회 재정 사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우리는 어떤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발 그 무서운 지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제발 그 무서운 지옥불에 던져지지 말고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예수 믿자 그러는 거고, 구원받으라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 광고 하나를 봐도 그대로 우리 교회 본심이 드러나 있잖아요.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점점 각박해가는 이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 교회는 그래요. 형제 같아, 자매 같아, 형제. 어제 저도 울산에 갔다가 오래간만에 이 울산 성도님들이 왔는데 친정집에 간다고 것 같아. 친정집에. 뭐 서울에 있는 성도님들도 좋으시지만 울산에 30명밖에 안 될 때, 그 어려울 때 개척했던 성도들을 오래간만에 보니까 진짜로 이게 친정집 식구를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막 한 번씩 다 꼭 끌어안아주고 싶어. 코로나하고 냅도 손도 잡고 코로나도 말든 냅도 손도 잡고 끌어안기도 하고, 정말 다 그냥 끌어안고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은 반가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성도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안 가고 싶대. 그냥 여기서 계속 안 가고 여기 있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울산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정말 교인들이 가족들 같아. 세례에서 누가 어려워도 자발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돕고 살피고, 그죠? 우리 교회는 정말 가족 같아. 그 흐름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님 안에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 가족,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를 모신 실제 가족이 되는 것이. 이 외로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십자가 달고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가운 입고 설교한다고 목사가 아니고, 교회 성경 지키고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고,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참된 성도들의 반열에 여러분 다 그 대열에 다 동참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등록카드 안 쓴 분들도 괜찮아. 처음 오신 분들, 예수 믿기 원하는 분들 다 안내 광고에 대해서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함께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 경고를 돌립니다. 저 자신부터 의심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 괴로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명확한 세 가지 증거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심을 극복하고 아버지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그러한 나의 아버지 힘들었던 아픈 경험을 통해서 그냥 예수 믿어라,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두루뭉실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드리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설교를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앞으로 아버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지 이 설교를 통해서 다음 2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지 또 이 메시지가 아프리카에서 전해지면서 얼마나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지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땅도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지고 나중에 이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생하게 됩니다. 지구보다 귀한 게 한 사람입니다. 온 우주보다 귀한 게 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그들을 축하하고 그분들을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끊임없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셔서 다 팔복의 사람, 다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나은을 가진 사람, 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고 도달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병든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고통은 떠나 갈지어다. 비정상은 정상이 될지어다. 암에서 감기에 이르기까지 예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기쁨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이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